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큰 주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런 그 말씀의 큰 주제예요. 그 주제 중에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 변화가 온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라,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말만 들어도 천사하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하도록, 또 악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름답고 또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천사가, 자,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 교만, 그 다음에 타락, 심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이것이 지난번에 이게 요약의 핵심이었어요. 다시 봅니다. 자, 천사,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 교만, 타락, 심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지옥.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이잖아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좀 연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간의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우리도 한번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제가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가서 행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 불순종, 심판, 사망, 이렇게 놓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는, 사탄은, 천사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을 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죄 사함과 함께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다시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구약 시대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자,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아까 죄와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샀다.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샀다. 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예. 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누가 샀다? 예수님이 샀다. 뭘 주고 샀다?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넘어갔다. 나의 모든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어갔다. 주권 이양되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 것이다. 자,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증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는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분 보세요. 우리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다. 어디다? 십자가에다 내어주었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를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는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소유는 주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한 번만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다.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원. 믿음으로 믿을 만한 증거니까 이건 믿음으로 구원, 영생.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그를 믿음으로 구원, 영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증명되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가 값 주고 사서 내가 입는 거지, 값 안 하고 샀으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자유로운 것 같아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으니까 자유한 거다. 내 것 아니다. 주님 거다. 피값으로 샀다. 그거를 부활로 증명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 가운데 놓인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이론으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귀가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는데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원리만 알고 그 안에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귀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런 기회를 안 줬잖아요. 한번 타락했을 때 그걸로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서 부활로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원리만 알고 혜택만 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고 마귀보다 더 강팍할 수 있다. 예. 자, 이거를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원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주인, 자신이 주인, 마귀의 범죄. 그래서 더 타락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살 수 있다 이거죠. 이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에 사용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 된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를 더 주인 되게 만들고 내 목적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예배를 사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내 필요를 위한 것이니까. 예. 그리고는 또 안 주면, 그게 더디면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자꾸 그렇게 들먹거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불평, 원망까지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분들 계시다면 내 목적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꿈 이루어주세요. 예, 이게 지금 목적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또 찾아가게 되죠. 나와 달라고 이제 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재미에 또 이제 가끔씩 그렇게 삐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린이 신앙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함께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주인됨을 자랑하고 강화시키고 또 잘되면 잘될수록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되게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 그분 믿으면은 내 문제 해결되겠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령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예,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우리 아까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다시 봅니다. 16장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어디를 책망해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예. 자, 이제 한번 9절도 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누가 와서 책망해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자, 그러면 한번 7절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같이 읽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예, 보혜사 성령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 그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분이 와서 책망한다. 그런데 첫 번째 무엇을 책망하냐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 책망해서 우리를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회개를 촉구할 때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바로바로 그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회개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야, 너 무엇을 믿니? 네가 믿는 것이 뭐냐? 너 뭐 믿는 거, 내가 믿는 것이 뭐냐? 무엇을 믿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믿는 거니? 무엇을 믿는 건데? 무엇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너에게는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너에게는 어떤 분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그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죄를 인정하는 것. 예. 내가 주인된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인지, 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더 깨닫게 해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하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는 그냥 죄를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이 상처가 있고 그리고 무너진 부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연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러한 무너져 있는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왕자면 공주면 공주의 그 위상이 공주의 품격이 공주의 왕자의 품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를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너진 삶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말씀 듣는 이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이런 회개, 이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갑니다. 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니. 자, 여기서 보면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이에요. 회개는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에요. 목숨이에요. 이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자,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갑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에, 부활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이걸 보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 아까 죄의 추함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길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전에는 원수 관계였다면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회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회개는 오늘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3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그 다음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막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변화가 와요. 이것이 이 회개가 없이는 변하질 않아요, 사람. 왜? 나 자신의 나의 주인됨만 강화할 거니까. 말씀대로 회복이 안 일어나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이거를 먼저 성령 하나님이 지적을 해요. 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려고 그러면 이 죄 문제, 이 회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 구석구석을 장악하시고 이끌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자,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세 번째 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님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했을 때 돌이키지를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고 내가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집하게 된다고 하면 심판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귀가, 사탄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듯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근데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 임금이래요. 하늘에서 천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타락해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지요?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이곳에 왔지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함께 쫓겨나왔잖아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것, 이 세상 것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 이 세상 것 취하고 싶고, 이 세상 것 더 가지고 싶고,
그냥 자나깨나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시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타락했을 때.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타락했을 때 지옥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마귀는 주님 오시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심판을 지옥에 가기 전까지 있는 동안에 온통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자기가 하늘에서 행했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인 되도록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 변절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우리가 지옥의 심판도 되지만은 또 하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 노아 시대에는 그때가 죄악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심판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6.25가 일어났을 때 이제 6월 달에 곧 다가오는데 6.25가 일어났을 때 저 부산에서 2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한 일이 뭐였느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5,000분의 1,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망해가는 이 민족을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렇게 위험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가는데 노예를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에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이 네 식구가 있는데 그 노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딸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네 사람에서 이제 한 사람 딸이 팔려가게 되니까
딸이 가족을 붙잡고 웁니다. 헤어지기 싫다고 웁니다.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를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링컨이 옆에서 보면서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 노예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네 분을 내가 함께 이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분 네 분을 다 나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이 노예상이 그 네 사람을 링컨에게 넘겨줍니다. 링컨이 그 네 노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지 않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네, 이와 같은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전에 노예의 법에 의하면 노예를 사면 7년째에는 이렇게 풀어줬어요. 노예를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주는 조건 속에서 노예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아내를 주면 남자 노예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는 아내하고 자녀들을 놔두고 자기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7년 때는. 그런데 이 남자 종이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인님과 함께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종이 원하면은 어떻게 했느냐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귀를 여기 있잖아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지고 송곳으로 그 귀를 거기 뚫었어요. 그 뚫은 그 귀가 영원히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는 그게 증표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귀가 뚫린 사람입니다. 주님께 귀 뚫린 사람이에요.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 귀 뚫린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법적으로 예수님께 귀 뚫린 사람이에요. 주님 거예요. 자, 죄는 말이죠.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이 사물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데 뭔 것에 대해서 자꾸 죄를 지으면 죄에도 힘이 생겨서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꾸 죄를 또 짓고 다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내가 주인됨을 강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그것이 뭐냐면 죄의 관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는 관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관성이에요. 죄의 관성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관성이에요. 여러분, 이 관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성을, 영적인 관성을, 이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다짐 속에서 한 주간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